공과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공과에는 66절부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57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사가랴의 찬송이에요. 사가랴의 찬송. 누구의 찬송이요? 사가랴의 찬송. 그래서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세 개로, 네 개로 나눌 수 있겠는데 66절까지는 누구의 출생에 대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을까? 또 이름을 어떻게 지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공과에 있는 것처럼 69절까지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찬송. 아버지 사가랴가 감사의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70절과 73절은 언약을 이루심에 대한 감사의 찬송. 언약을 잊지 않고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74절과 80절은 성도의 복된 삶에 대해 주신 것, 이 복된 삶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송이에요.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참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57절 58절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예, 이제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웃과 친척들이 그걸 보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가지고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참 기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 친척들이 그랬죠. 친족이 주께서 저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던 거예요.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제사장 집안에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모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사가랴의 집안에 은혜를 주시고 또 엘리사벳에게 아이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같이 기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전례를 따라서 이 아이가 할례를 하게 되는데 59절이죠. 59절 60절. 8일 이름에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예,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스라엘은 낳은 지 8일이 되게 되면 뭐를 한다고요? 할례를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들은 다 8일이 진행이 되면 이 할례를 하게 됐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하게 됐는데 그때에 이제 그 친척들이 거기에 모였던 친척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친의 이름을 따라서 전통을 따라서 이름을 누구라고 하려고 했었냐면 사가랴라고 했어요. 사가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 제사장 계열이니까요. 제사장의 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운데 우리도 유교의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자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고 학렬을 따르지. 학렬. 보통 아이들을 낳을 때 그렇죠? 남자 아이들 낳을 때 학렬을 따르잖아요. 여러분들 학렬 있어요? 예. 보통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조선시대 때의 대부분들은 다 양반이 아니고 뭐가 많았더라? 예? 천민이 많았죠. 예? 천민. 인구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약 30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 저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의 절반 100만이 좀 넘는 인구가 다 천민이었어. 노비 남자 여자가 노비였어. 3분의 1이 노비였고 그리고 3분의 1이 뭐였냐면 개똥이 말똥이라고 부르는 양민, 농민들이죠. 농민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이 3분의 1이 뭐였냐면 소위 말하는 양반이었어요. 양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반일 확률이 많아요? 아니면 천민이거나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개똥이 말똥이가 많겠어요? 여기서 3분의 1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데 학렬을 따라가지고 이름을 친다는 얘기는 세상에 알 수가 없어. 다 양반이라고 그러니 다 학렬 따른다고 하니 알 수가 없죠. 예.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다 등짐 지고 지금 여기 앉아있을 사람 별로 안 돼. 몇 안 돼요. 예. 그런데 좋은 시장에 만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학렬을 따라서 벌어진 거예요. 이름을 지으려고 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학렬을 따라가지고 가운데 제자가 학렬이에요, 학렬. 그래서 고씨들 만나가지고 가운데 제자가 있으면 나랑 같은 학렬이구나. 금방 압니다. 예? 금방 알아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저랑 학렬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파까지, 고씨는 거의 한쪽이에요. 제주고씨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특이한 성씨는 제가 알 수 있는 바는 그래요. 성이 좀 특이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저기 할 확률이 많아요. 말 그대로 양민이거나 그럴 확률이 많은데, 김, 이, 박, 최 이 사람들은 호역 조사를 해봐야 돼요. 진짜로 그런지 아닌지. 예? 뭔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거의 대다수가 그 김, 이, 박, 최 또 뭔 성씨가 많아요? 아니 그런 얘기가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예, 넘어갑시다. 좀 맘상할 사람 또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사가랴라 라고 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옆에 있었던 어머니 엘리사벳이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그랬냐면, 아니라 누구라고 할 것이라?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사가랴가 이제 은연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지요? 못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됐을까? 몰라요. 이게 써가지고 미리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지,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줬을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는 사가랴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심전심으로 통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마음을 감동을 해가지고 누구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지난주에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말 그대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혹시 추천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손주나 또 시집장가 안간 아들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손주를 낳게 되면 뭐라고 이름을 지으라고요? 네, 요한이라고. 참 좋은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 요한 안에서 본래는 요한안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에서 유래가 된 말인데, 우리 한글로도 참 한자로도 그 한자를 적절하게 넣으면 좋은 이름이 되고, 한글로도 좋은 이름이에요. 요한. 요긴한, 대한민국의 요긴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니까. 그렇죠? 한글로도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큰 사람이 되라는 이름이니까 참 좋은 이름이라고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요한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앞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먼저 보낸 것도 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역에 있어서도, 사역에서 뒤에 가서 나옵니다만,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본받을 만한 사람. 제가 목사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 신약에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 성품이나 또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본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뒤로 젖혀놓고, 사도 바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 그리고 성품상으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도 물론 강직하지만, 전에는 어떤 전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전적이 있어요? 회심하기 전에 뭘 잡아주기는 사람? 예, 그렇지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잡아주지 않았으면 그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디 때부터 충만했던 사람이냐면, 예, 어디 있을 때부터, 어렸을 때도 아니에요. 어디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태아가 누구를 알아봐요?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성령을 알아봤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하다고. 대단해. 그러니까 본받을 만해요. 저기더라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61절 거기까지 하고, 61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1절이요. 저희가 가로되 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내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이 없다라는 말은, 우리 가문에 이런 이름은 지을 수
없다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예. 뼛속까지 양반인 집안에 이런 이름은 없다! 라고 하니까 친족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어디 감히 그런 이름을 되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이해가 되죠? 이게 뭔 말인지? 우리 가문에 그런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완강하게 이제 그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의 최종적인 권한을 지금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바로 사가랴에게 이 아이 이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 말씀 62절 63절.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예. 그 부친이 형용으로 물어봤다는 얘기는 말을 못하니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 듣기는 들었을 거니까요. 듣기는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손으로 했든지 뭐로 했든지 했겠죠. 그래서 서판을 달라고 그랬어요. 서판을 하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으면 서판에 뭐라고 썼냐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쓴 겁니다. 요한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부부가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난 다음 64절이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렸다. 그러니까 서판에다가 누구의 이름을 쓸 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렸습니다. 입이 열렸어요. 자 보세요. 그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벙어리가 된 때 아이가 출생할 때까지니까 약 몇 개월 동안 벙어리가 된 거죠? 6개월. 6개월이요? 아이가 6개월이면 나와요? 아니요. 몇 개월 동안? 10개월이죠. 10개월. 예, 10개월 동안 입을 딱 붕해져가지고 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말은 먹기는 먹는데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사가랴가 입이 딱 터지는 순간 뭐가 나왔다고요? 찬송이 나왔어요. 말 못해가지고 이제 이대로 사나보다 했었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서판에다 요한이라고 딱 쓰는 순간 입이 딱 풀려가지고 말이 나오기 시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뒤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고 났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해서 받게요. 그래서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도 같이 예언하게 됩니다. 65, 66절이죠.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삼중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가로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예,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 또 그 이름을 짓는 것, 그걸 그리고 또 입이 다물어졌던 벙어리 되었던 사가랴가 입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래 자빠진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꼬, 우리말로 얘기하냐면 될성 부른 놈은 어느 때부터 알아봐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야 이거 야 요놈 봐라, 요놈 이거 될 놈인데 이거 그런 뜻이죠? 예,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있는 것은 60절 하반절에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심이로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례 요한을 사랑해가지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마지막 80절에서 가시면 우리에서 언제부터 갔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지냈어요. 광야에서 준비를 했던 거죠. 참 귀한 사도예요. 귀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주로 와가지고 이제 사가랴가 부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찬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67절이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자신의 입이 열리고 그러니까 사가랴 그때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그리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있을 일들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이제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예,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냐면 송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양. 송양이라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고 종을 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송양하신 거예요. 송양. 다른 의미로 속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속죄는 죄값을 지불하시고 산다는 의미고, 송양,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입니다. 비슷한 말. 그러니까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졸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누구의 핏값으로 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 수 있겠죠? 오늘 오전에 뭘 참석을 했냐면 성찬을 참석을 했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지키는 절기인데, 의식인데 참 귀한 의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셔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은혜,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을 감사하면서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69절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 구원의 뿔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는 말씀은 죄와 사망에 빠졌던 그 모든 백성들을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을, 다윗의 집에 세웠다는 게 다윗의 계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거고, 또 이제 70절부터 보게 되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언약을 잊지 않고. 70절이죠?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루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71절이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예. 그래요. 우리를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원수는 누구지요? 우리의 원수. 가장 큰 원수가 누굴까요? 우리를 마귀죠, 마귀. 그리고 죄.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복하기 어려운 원수가 또 한 명이 있어요. 나요. 그래, 나요. 나의 나. 마귀, 죄, 그리고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원수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기가 쉬운가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이깁니다. 저는 나 자신에게 지지 않고 날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합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람이지. 목사님 실망입니다.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봐. 참, 그러니까 어느 정신없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목사는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지요.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아버지고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그거를 공개석상에서 나는 영적인 아버지니까 너희들이 잘 섬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한 사람에 불과한데 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성도들한테 그렇게 안 하면, 잘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목사가 할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감히 그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그런 소리 나는 소리나 했었고,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목사가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면 그 성도들 상처받겠지요? 그치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목사의 권위는 뭘로 세우나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세우죠?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바라봐야지. 자기가 뭔 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입에 담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존경을 할 것 같지만, 요새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병희 목사님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배워서 그래. 잘못 배워서 그런 걸 성도들이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 편집해야 되려나?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인격이고,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실력이에요. 실력. 인격과 실력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있어가지고 성도들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실력이 있으면 인격적인 것을 결함이 돼가지고 나는 영의 아버지니까 뭐 이런 소리 다 했었고, 또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되면 말씀의 능력이랑 권세가 없어가지고 성도들이 들어봐야 힘들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런 얘기를 했노? 원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군요. 원수. 그 원수에 자기라고 하는 걸 이기지 못하니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자고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고, 그것이 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나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2절이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예. 조상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셨을까? 특별히 뒤에 가서 보게 되면 73절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한 맹세를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3절이죠? 73절 보시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예.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그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한 것, 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예요. 뒤에 가서 그 얘기가 나와요. 또 어떤 책에서 보니까는 탄생이라고,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있는데, 우리 공과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탄생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탄생. 세례 요한은 탄생한 거예요? 아니면 출생한 거예요? 출생한 거죠. 출생한 거죠. 출생. 탄생은 누구한테만 쓰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쓰는 거 탄생이죠. 잘 써야 돼요. 그것도 잘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표현을 막 서슴없이 씁니다. 출생이란, 사람이 나는 건 출생이고 탄생은 예수님께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탄생이란 말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또 이제 마지막 대지로 와가지고 74절부터는 이제 이러한 복된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인데, 74절이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예. 죄라고 하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가랴가 그 어린 아이를 보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평소부터 그러니까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기도를 많이 했던 거지요. 그랬죠? 그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라고 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가랴가 뭘 기도했겠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다스려,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그럼 뭘 기도를 했는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찬송에서부터.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술로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라고요. 평소에 한마디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기도시켜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기도가 안 나오죠, 당연히. 기도 한마디도 안 하고 성경책도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기도시켜놓으면 영맹탕이라고요. 평소부터 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시키면 기도가 나올 리가 없지요. 뭐하고 비유를 하냐면 목사님이 이병일선 살아계셨을 때에 우물하고 비유를 하더군요. 우물. 저희 시골에 가면 지금 여기도 시골입니다. 우물들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마을에 가면 공동 우물도 있고 지금은 다 없는데 수도가 다 있어가지고 저희 시골 집에도 우물이 있었어요. 지금은 쓰지 않아서 물이 말랐는데 제가 그 표현을 하려고요. 좋은 물을 계속해서 먹으려면 그 우물을 가만 놔두면 돼요? 아니면 계속해서 물을 퍼내야 돼요? 계속 퍼내야 돼요. 그렇죠? 계속해서 퍼내야 돼. 안 먹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죠? 퍼내야 됩니다. 퍼내야 돼.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는가? 썩어버립니다. 못 먹어요. 못 먹는다고.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떻게 해봐야 돼요? 가만히 입 닫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절로 돼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그런 겁니다. 75절이요. 75절. 동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니라 하셨도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하고 있어요. 성경과 의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섬기게 될 것이고, 또 76절이요.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예, 보세요. 자기 아이가 뭘 보고, 아이 그 세례요한에 뭐를 보고 아이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손주나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요. 예? 기도를 하려면은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고 너는 뭐 그런 사람 되기라고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예. 그렇게 기도하실 줄 압니다. 77절이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 그 아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할 것이고, 또 78절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예. 이 말씀 말라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한번 봅시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하고 이제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말라기 4장 1절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물을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펴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이 말씀 의역에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의역을 해가지고 사가랴가 이 말씀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해같이 그랬죠? 돋는 해같이 돋아가지고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해같이 밝은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우리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치료하는 뭘 발사하신다고요? 광선을 막 발사를 해가지고 더 영육간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저는 그 갖다부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심령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주신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과하게 해석을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치유함을 얻게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79절이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죄와 죽음과 어두움에 빠져 있었던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그리고 또 그분 앞에서 이보는 일들을 해나갈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이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렇죠? 눈 감고 기도해 보니까 사가랴가 아들을 장래를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보세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참 귀해요. 그렇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참 귀한 아들,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의미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사가랴나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의 장래를 생각할 때에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뭔 얘기일까요? 그 말씀이 80절에 있어요.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예. 몇 살 때부터 광야 생활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몇 살 때부터 광야에 있을지 알 수가 없지만,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면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영적인 의미로는 이보다 귀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선지자, 목사가 되려고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나 육신적인 의미로 따져보게 되면 목사에게, 선지자에게 결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니라고. 저를 알아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자고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입장에서 보자고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쵸? 가문의 대를 이을, 제사장의 직무를 이을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 아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디서 살아요? 자기 집에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살아?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그거 내보내겠어요? 자, 우리 한 번씩 다 물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요? 그 아들 번제를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번제를 바쳤나요? 못 바쳤나요? 바쳤어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게 얻은 아들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어디에 보내야 돼요? 광야로 보내야 돼요. 아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심령이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 못해요. 한번 해갖고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하겠어요? 봐야 알죠. 봐야 알아요? 가야 알아? 봐야 알아요. 전 봐야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 아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일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사가랴나 엘리사벳 입장에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빈들에 보냅니다. 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가서 세례 요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오직 누구만 생각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 봤을 때. 나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만 바라봐요. 야, 참 귀한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누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칭찬할 만한 사람이에요. 칭찬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귀한 자녀들 많이 낳으시고, 또 그러한 사람들 많이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